아멘. 히브리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기록자를 모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론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그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예표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광야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가서 안식하는 것도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참 안식을 얻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을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령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40여 년 훈련 동안에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잘 마스터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갔지만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참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훈련을 잘 통과한 자들이 참 안식을 누린다. 이 땅에서의 안식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홍해가 바다 세례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훈련하는 트레이닝 센터, 트레이닝 코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 지난주에 메시지죠. 에베소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구속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게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현상적인 복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 애굽은 세상입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홍해는 바다 세례, 광야는 훈련, 트레이닝, 코스 트레이닝 센터. 저 가나안은 현세 천국.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맞춰서 마스터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현세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못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중에서 감사함이 많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하소연하고 이런 게 많았는가? 우리의 육체는요,
감사의 체질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체질. 광야는 그래서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자꾸 감사의 체질로 만들어가요. 수없이 그래서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절 가겠어.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세 천국까지, 안식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순종해야 된다. 6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자꾸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체질을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길러요. 연말 되면 일꾼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일꾼을 이렇게 세우면은 네, 하겠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 일하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할게요. 제가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목사가 그래도 일하기에 힘이 나는 거지. 예,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12절. 이러한 배경을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갑자기 안식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뭐 순종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겠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되지 못하니까 지금 그냥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별로 차이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은 살아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운동력이 있어가 훨씬 더 좋아요. 활력이 있어보다. 내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있었으면 이건 고치지 않는 건데 살았고 운동력이, 살았고 활력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 자,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 기록된 말씀,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전해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성령이
로고스의 말씀에 역사하셔야 그 역사하신 말씀이, 감동된 말씀이 내 가슴에, 내게 딱 들려와서 내 가슴에 새겨질 때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레마라고 말해. 레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전해지면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야, 말은 잘한다, 말씀은 좋다 그러는데도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시켜 주셔서 내 마음판에 딱딱 부딪히게 와. 내 마음판에 막 새겨져. 돌의 글씨가 새겨져, 막 새겨지는. 그러면은 그냥 회개하게 되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는 가끔 카톡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섬김의 교회는 저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들어요. 이런 얘기. 지난 주간에는 캐나다에 계시는 장로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댔죠. 지축에 있을 때도 오셨고 우리 여기 있을 때도 오셨고, 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해주시던 장로님. 이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마쳤는데 배영현 장로님이죠. 생년청 들었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고 표현력이 또 많지 않아서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저에게 격려하려고 해주는 말씀인지는 저는 잘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쥐어짜고 막 그냥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혹시 이게 말씀이 글자잖아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막 움직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요, 성경을 읽으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 기도건 언제건 맨날 시간을 오버하는 거야. 시간을 오버해.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줄여야지. 근데도 잘 안 돼. 이게 나이가 먹은 증거인가 보다. 그러면서 줄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야, 유기성 목사님도 40분 내서 50분 하더라고. 김병삼 목사님도 40분에서 50분, 장경동 목사님도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40분에서 50분은 긴 게 아니구나 이거. 예? 뭐 하는 데까지 해야지 내가 뭐 30분에 못 박혀서 뭐 죽을 일 있냐.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자. 이래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부, 2부 때는 거의 다 이제 그 시간에 마치는데 3부 예배 때는 좀 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1부 예배가 참 좋아요. 1부 예배는 그 새벽에 깜깜한 시간에 나와서 다 봉사하고 그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깨닫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그때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부, 3부 때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1부 때는 어떤 때는 막 엉엉 웁니다. 한참 불어가지고 팅팅. 근데 2부, 3부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참 이상하죠? 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할 때가 다른 거예요. 1, 2, 3부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상에는 매일 3부 예배나 올라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저는 아주 그냥 계속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붙잡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이 생명줄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부귀, 영화,
이거 썩은 동아줄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가 생명.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까지 가도록, 그래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뚱맞게 여기 집어넣은 거야 이거. 말씀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간다 거기.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거.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는지.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도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사실 레헴이라고 한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들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장 행복할 때랍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히브리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슬을 주셔야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때로는 소낙비를 주셔서 그 천둥 번개와 함께 뭘 함께 동반해서 주셔요? 비료, 거름을 동반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도 주시지요,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주시지요, 때로는 이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주십니다. 어떤 은혜든지 우리에게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이슬비나 소낙비나 폭포수와 같은 어떤 은혜든지 얻기 위하여. 자,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는 주의 성전에 있는 거야.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야. 지성소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를 통과해야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상에 어떤 권력이,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대라고 방콕 집콕하고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나가고 언제 주의 일하고 언제 역사를 이루겠냐고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금년 2월 달에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다 드리면서 다 올 수도 팔 때도 이보다 더 큰 재앙도 온다 이거. 또다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거. 계속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은요,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보좌 앞에.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자기 수하에 누르려고 얼마나 그놈들을 무진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내 육신이 원하는 그쪽을 쫓아서 가는 건 너무 잘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거기서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오는 거지 집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주의 것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도 받게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광야 훈련이 40년 걸렸잖아요. 모세 미디안 광야 훈련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적지 않은 세월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주의 것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에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에요. 이제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기로 하고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율법입니다. 율법. 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깨우쳐주는 초등교사. 전해 성경은 몽학선생. 그런데 그 율법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그거는 초등학문,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대. 율법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위에 은혜를 덧입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은혜와 진리로서. 2절.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완전한 대로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 퍼펙트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로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몇 번째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몇 번째 있어요? 많이 생각해 봐야 알아. 네 번째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오래 참는 인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생각만 나면 다다다다다 따발청이. 뭐 기도하고 그럴 새도 없어요. 기도도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오래 참아야 돼요. 무조건.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는 걸 못하면 여러분 밥도 숭늉도 못 먹습니다. 밥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신호가 올 때까지 남겨둬야 이게 밥이 되는 거고, 그걸 지나서 밥 한 먹고 또 물 한 번 붓고 제쳐야 그때 누룽밥 먹는 건데, 이거 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참는 걸 잘 못해요. 오래 참아야 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님의 유업, 기업,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25년 참았어요. 그랬더니 누구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어요. 사라가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저 아브라함과 합방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그건 진짜 아들 아니다 그래요.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14년 기다려서 100세 때 약속한 지 언약한 지 25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야곱도 지금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금이 환양합니다. 요셉도 요셉의 훈련 기간이 제일 짧아요. 그래도 13년 동안 감옥에서 또 종살이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추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다 꿈을 이루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참으셔야 돼. 오래 참으.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얘기하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도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따다다다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오래 참으라 그래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말씀 전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25년이나 참고 기다려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거는 더블로 그냥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누구를 주겠어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으세요? 거짓말, 또 죄.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아주 신실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하셔도 돼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를 타보신 분들은 그냥 타보면 모르지.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노를 젓거나 키를 가지고 운전해 보신 분들은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게 배가 정박할 때 뭘 내려요? 닻을 내리는 거야. 닻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얼기설기되게 이렇게 뻘에 가서 팍 파묻히면은 배가 아무리 그 양반과 물결이 치고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정박시키는 걸 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람 불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람 타고 쭉 가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돛이라 그래, 돛. 이거 서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 나는 농사져 보고 아버지하고 배 타고 고기잡이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걸 아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뭐 텅텅텅텅 이런 게 없으니까 나 뭘로 해가지고 배가 가요? 노를 짓는데요. 노저지 요래. 그러면 여기다가 그 노저기를 이렇게 해서 말셔가지고 이렇게 노가 가는데 처음에 해보세요. 맨날 빠져.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도 기술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노를 져가지고 쭉 하면 이렇게 요 돌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돌고 좌회전 우회전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닻이라고 하는 거는 배를 정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닻 같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소망을 가져야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흔들림 없는 닷 같아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이제 9장에 가면 보니 족보도 없고 뭐 언제 탄생해서 언제 뭐 마지막 되는 날도 없고 뭐 계속 이러거든요. 7장 가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거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많은 부를 누리게 돼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한 집에 두 가정, 한 지붕에 두 가정이 살고 있으니까 종들도 많고 식구들이 많아서 매일 이제 분쟁이야. 니거 내거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는데, 이 롯이 싸가지 없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그냥 풀이 우거지고 물이 위에 네 가지라 그러지. 네 가지가. 아니, 삼촌. 아니,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요, 삼촌 덕분에, 큰아버지 덕분에 여기 와서 잘 살게 됐잖아요. 먼저 선택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거 아니다. 나는 아무 데나 가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럴 텐데, 아니, 이 싸가지 없는 게 그냥 난 딱 그쪽을 팍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어느 땅? 가나안.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군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기의 부하들 318명, 아기다 핫바지 군대지 뭐, 데리고 가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쟁 준비를 어디 해봤어요? 양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다 네 나라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다시 롯의 가정도 구해오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빼앗아 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샬렘 왕인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효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언약하고요. 또 저리 가서 말라기 3장에 가서 진짜로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헌금 얘기 또 합니다. 헌금의 기본은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11조도 안 하면서 헌금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거 안 돼, 이거. 11조가 헌금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싸나도 다 전대가 뚫어져서 몇 배로 나갑니다.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우리 여기서 제가 2단지에 신방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엔 임대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넓더라고. 남편이 그 설계사한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 11조를 못 해.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11조 못하는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려야 되고 애들 저기 되고 뭐 저 모두 들어가고 모두 다 쓰니까 내일 11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할까요? 11조. 그렇지. 이거 내 거 아닌데 다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먼저 딱 떼고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는 절대로 노타치.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해야 풍성한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또 이 동원 아파트에 오신 한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성경이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을 떠나더라고. 이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기업주가 보세요. 나는 10분의 1만 가지고 기업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이 10분의 9 다 가지고 쓰세요. 이런 기업주 있다 없다? 다 망해, 다 망해. 주인이 10분의 1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한테 10분의 9 주면 다 망하잖아. 어떻게 경영해.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10분의 1만 가지고 경영할 테니까 10분의 9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 그런다니까. 근데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해, 아예 그냥. 그런데 안 하고 못하면은요, 더 못 산다? 정말입니다. 더 못 살아요, 이거는요. 기본이라니까, 기본.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서 없애면 안 돼. 가슴 속에도 없애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재물관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재밌게 살게 하십니다. 재밌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이게 진리야 생명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딱 심겨줘야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게 돼요. 세례 받을 때 이거 세례 문답 다 하고 11조 다 약속했거든요. 안 하거든. 서리 집사 임명할 때도 또 다시 한번 하거든. 안 하거든. 생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직 세례 받을 때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셔야 돼. 정말 하셔야 돼. 물질 관계는 하나님께 갈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 한 푼도 없이 뭐 교회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4절 보세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지금 11조 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11지파에서 나중엔 요셉 지파가 요셉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다 합해서 12지파가 되지만 12지파 그래 레위 지파 빼니까 그래도 또 11지파 11지파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어느 지파가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 지파는 주의 전에서 주의 일만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지 아니하고도 저들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11조를 드리면 목회자의 생활비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 대부분 11조가 교회 경상비의 절반 이상 가는 거예요. 11조가.
거의 다. 11조를 그래서 제대로 해요. 철저히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도 그러고. 자,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으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 1차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죄사함 받고 백성들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달 나팔 빵빠레를 불러요. 그러면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죽을 죄를 졌으면 그 속에서 죽어요. 제사 드리다가.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못 들어가.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 딸랑딸랑 방울 들어서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들려져 있으니까 방울 달린 그 끈을 성소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다고.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끌어낸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제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26절 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2절, 23절 읽고 마칠게요. 27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옛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흠이 있고 또 죄가 있는 대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걱정 말고 나와라. 다 지성소를 통과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요.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사회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죠. 그러나 힘을 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그리고 백신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교회 생활 모든 것도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만 소망하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